어느 집을 방문해도 그 집안에 아주 특별한 가족사가 있음을 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만의 특징이 있더군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초대교회를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외치는 전통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정녕 다시 사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안길의 권사님 일어나 보실까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십시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큰 소리로 대표하여 외쳐보십시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독인들의 전통이고 믿음의 결정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 부활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여러 가정을 돌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플싸 집에 그 사이에 불이 나는 겁니다. 불이 나서 집이 다 전소가 됐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그만 그 불에 타 피해를 받고 죽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혹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거실 한 구퉁이에 있던 이 피아노가 불에 다 그스려졌지만 다른 것은 다 전소됐는데도 이 피아노가 남아있는 거예요. 벅차고 괴롭고 이 슬픔의 끝자락에서 그는 그 피아노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내 맘속의 음악 소리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찬양이지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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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산소망이 이루니 항상 찬송하겠네. 우리가 늘 부르던 그 찬양이 이 목사님의 작곡 속에 나온 찬양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부르십니까? 저는 알고 불러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지라 그 부활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인지, 그래서 저는 그 산소망을 외치고는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산소망으로 기록했던 이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나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자락에 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현실이 어려울 때에 그 죽음을 깨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가며 부활 너머에 펼쳐놓으신 하늘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유하며 누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바뀌었지요. 다 개역 개정으로 다 하나로 해서 우리가 손때 묻은 성경을 뒤로하고 새로이 성경을 일일이 다 구매를 했지요. 여전히 손때 묻은 옛 성경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잘못될 리가 있나요? 그런데 예전 성경을 보면서 늘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정말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에 대하여서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구약 성경에 내용이 있어서 예전 성경을 보면서 늘 그게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해서 함께 입을 맞추며 동일한 단어와 문장으로 읽어나가는 이 새로운 성경 속에는 그것이 교정이 되어져서 제대로 언급되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정식으로 정독하며 읽어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눈치채셨습니까? 어떠한 단어입니까?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예전 찬송에는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고스란히 있는데 그것을 번역함에도 이 부분을 왜 뺐는지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어디서부터 들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빼놓다니. 이 우리가라는 이 단어의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사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는 다름 아닌 번제였어요. 그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익히 듣고 알지만 뭐예요? 흠없는 점없는 수컷의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칼로 그 목을 쳐 자르고 배를 갈라서 그 더러운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더러운 똥들을 다 빼내고 다시 그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불에 태워 헐헐 화제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쉽게 번제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도 놀랍겠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배를 가르고 목을 자르고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라. 이 끔찍한 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영어 성경에는 the next morning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라는 표현을 없고 그냥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저함이 없었더라라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배를 가르고 불에 태워 죽이고 화제로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기에 주저함이 지체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3일을 걸어갔다라고 해요. 모리아 산까지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그 아비된 자의 마음속에 아들을 죽여야 하고 배를 갈라야 하고 불에 태워 죽여야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끔찍한 고통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 끔찍한 고난이 어디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만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의 구체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래서 땅으로 갈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시작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 10장이라는 긴 시간 속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또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일이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소위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이 얻은 그 신앙의 정점,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과연 그의 신앙의 핵심이 있는가? 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독생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부활 신앙이 있다면 그는 비록 자기 아들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보란듯이 그 일을 감행하죠. 그리고 오늘 5절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사환에게 자신의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곧 나와 내 아들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신앙이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 못지않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시련의 끝자락에서 정말 추락하고 싶은 어렵고 힘든 고난과 세상에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일보다 더 힘든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힘들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 부활 신앙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신앙에 복을 더하여 주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5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나눈 말씀, 사도행전 4장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후반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이 모여있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 일컬어지는 120명의 문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로 임하고 불의 혀 갈라진 같이 임합니다. 그네들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네들이 집가로 길거리로 나아가서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을 하기를 본인은 자기의 언어를 구사하였지만 그 언어가 입에서는 전혀 가보지 않은 이방 땅의 언어로 표현되어집니다. 그것을 그 지방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들이 다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깜짝 놀라 들은 말씀은 한결같이 예수의 구세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외침이었고 선포였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난 직후에 그네들이 소위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얻은 이 기적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했다라는 것. 그 남도 다름 아닌 거지요.
정말 존재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독인으로서의 삶 속에서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공생의 사역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이웃을 남을 위하여 행하신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마지막 부활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일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우리를 부활케 하려는 하나님의 완성이셨습니다. 그런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고 그런 부활의 외침의 장에 서야 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남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심지어는 원수된 자들께까지도 증거되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기적을 베풉니다. 놀랍게도 그 기적 직후에 주어진 일이 고난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적을 행한 직후에 주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거기에다가 또 감옥에까지 갇혀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혀야 하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보고를 들은 이 다른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들도 혹이나 잡혀가 감옥에 갇히진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날 풀려나면서 두려워하는 그 동료들, 성도들에게 다가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난 수요일 저녁에 나눈 29절부터의 내용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어제 본인들이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식의 보고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제 행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인가? 어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제는 승리했는데 어제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지난날의 성공과 성취가 나의 삶을 결코 매일매일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것,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인데도 여전히 앞으로 행할 것과, 그리고 그 행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는 철저한 주님에 대한 의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많이 나오시지 않은 것도 답답하지만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쥐어짜듯이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소위 은혜의 파도를 타듯이 쭉쭉쭉쭉쭉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분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짐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 시원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그 기도로 인한 희열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뭐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소리만 냈다 크게 지르는 것 같고 냉랭하고 도대체 이 기도가 올라가기는커녕 그냥 주위를 맴돌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운동도 해본 사람이 해야
운동을 하면 바로 그 즉시 땀이 나기 시작하고 온몸에 열이 감지가 되고 원활한 신진대사가 일어나면서 몸이 개운해지는데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 이게 몸이 결리고 힘들고 땀은커녕 소위 힘들어 죽겠는 거죠. 얼마나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면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 자체가 뻑뻑하고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삶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고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고 기도가 늘 숙련이 되어 있다면 짧은 기도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텐데 여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이 짧은 두 문장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놀랍잖아요. 지진과 같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의 후속타입니다. 그 후속타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하였느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의뢰의 입을 열어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야 되는 점진적인 그러한 지경의 넓어짐이요 확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부활되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동시에 땅끝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러기에 부활은 점진적이지 않냐고 폭발적으로 그 있는 곳에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포기입니다. 자기 소유권에 대한 포기입니다. 내 것, 나, 이만큼 이게 아니에요. 소위 권능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남을 위하여 나눠줄 수 있고 구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유무상통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인 거예요. 오늘날도 가끔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성도가 말없이 도와주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나누는 것, 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의 삶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그 부활을 설명하려고 해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이 부활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고 늘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그 얘기, 늘 그 얘기 언제까지 그러랍니까? 부활이 여전히 안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부활이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요? 난제입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단순하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사람이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복습하려 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신앙이 오히려 우습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뭘 생각을 하여야 할까요? 이 부활이 추워도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부활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뭘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요? 경제 어려운 이면에는 너무 가진 자는 많이 갖고 소위 없는 자는 계속 없어지는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왕족과 로마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노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가난의 극치 속에 있는 자들이 거기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의심치 않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외침과 더불어 실제적인 나눔으로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없는데 뭘로 나누나요? 기도로 나누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물질로 나누어주고 가지고 있는 이 음식으로 식량으로 나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나눔입니다. 대화로 나눠주십시오. 즉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나눠주십시오. 나눌 것이, 나누어줄 것이, 나누어줘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이후에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 구운 달걀을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나누려 합니다. 이 나눔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직접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큰 기쁨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가슴 벅찬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이 부활의 그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 그러한 부활의 선포를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투스 아네스테라고 2000년 전 초대교회가 했던 그 교회 전통에 따라 오늘날도 우리가 그와 같은 외침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실천해가는 이 거룩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산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